여러분들 TV 그래도 한 번씩은 보시죠, 그죠? TV를 보시는데 그 보시면은 제가 광고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광고가 뭐냐면은 보험 광고예요. 보험 광고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은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안보험도 안 들었거든요. 안보험도 안 들었는데 안보험만 들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누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난감하네. 누가 뭐 중풍으로 쓰러졌대. 난감하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보험만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보험만 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보험 가입만 하면 만사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건강은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지 보험 드는 것하고 내 건강이 유지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마치 보험 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게끔 분위기를 끌고 가요. 또 그거 말고 또 TV 보면 또 약간 최근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한쪽에는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이 뭐 황산화 작용을 하면서 뭐 체지방을 없애주면서 뭐 그런 그 약품이 뭐냐면은 뭐 이름도 모르는 뭐 이상한 거 뭐 옛날에는 글루코사민 또 뭐 동충하충 뭐 이런 거 하다가 요즘은 또 이상한 영어로 뭐 된 뭐 그런 거 뭐 이야기하다가 그거가 많이 들어있는 무슨 버섯 그 다음에 또 무슨 버섯 이런 것을 따다가 3개월 동안 푹 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이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방송하고 있는 그 시간에 채널을 조금 돌려서 바로 옆에 여러분 쇠 빠지게 그거 3개월 동안 뭐 찢고 뽑고 삶고 액기스 만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면서 같은 시간에 딱 선전하는 거예요. 이쯤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 그래가지고는 뭐 마치 그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약만 먹으면 끄떡없는 것처럼 이게 보험 광고나 그런 약 광고를 들으면 마치 협박당하는 느낌 들어요. 너 보험 안 들면 죽는다. 니 이 약 안 먹었지? 니 죽는다. 그런 기분이 딱 드는데 실제로 뭐 약으로 물론 좋은 약 먹으면 좋죠. 좋은데 약으로 안 되는 게 우리 또 있잖아요. 건강을 우리가 운동으로 지켜야 되고 또 좋은 음식으로 해야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 뭐 이런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엉뚱하게 약간 방향이 다르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너 보험 넣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2021년 9월 27일 날 아침 9시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나서 돌아서서 물 내리다가 디스크 터졌어요. 물 내리다가 평소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동안 허리가 워낙 나빠져 있다가 보니까 디스크 터져가지고 도저히 정말 여러분 아파보시면 아는데 군대 가면 야구방망이 같은 거로 빠따를 때릴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뭐 안 때린다 그러는데 빠따를 어디에 때리냐면은 엉덩이와 허벅지 딱 그 중간 거기는 아무리 힘이 세도 딱 맞는 순간 찌르르르 하면서 그냥 막 너무나 아파요. 그냥 너무나 아픈데 그 아픈 고통이 한 번 맞고 좀 있으면 문지르면 괜찮아지는 게 빠따인데 그거는 디스크 터진 거는 그 아픈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픈 상태 계속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해. 1cm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119에 저녁에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순천에서 그랬다가 겨우겨우 이제 막 허리 고정해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에 이제 병원 갔는데
한방 의사도 그렇고 또 그쪽 양방 의사도 그렇고 이제 하는 말이 수술해야 되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수술 안 해도 되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선생님 경우에는 수술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지금 약기운 때문에 조금 괜찮은 거지 잘못하면은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대소변 못 가릴 수 있습니다 하고 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퇴원했습니다. 그 뒤로 병원 안 갔습니다. 멀쩡합니다. 지금 탁구도 치고 다 합니다. 이게 뭐냐? 수술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있죠. 허리 디스크 이런 거는 아파도 6주, 안 아파도 6주만 지나면은 나아지는 게 허리 디스크거든요. 급성으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을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나으면 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는. 정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또 수술해야 되는 디스크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 만난 사람 보면 좀 있으면 나아버리면 수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그 전에 수술을 하게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수술을 또 많이 해요. 사람들은. 왜냐? 너무 빠따로 맞은 그 순간 같은 고통이 계속되니까 심지어는 여자분이 차라리 아기를 15명 낳는 게 낫지 이거는 못 견디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으시는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좀 느끼는데 근데 허리 디스크 걸렸을 때 답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 MRI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MRI 찍고 괜찮다 하면은 괜찮다. MRI 안 좋다 하면 수술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고 MRI는 찍는 거지. MRI가 뭐 몇 번 찍는다고 내 허리가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방향을 인간이 이리 가야 되는데 마귀가 살짝 이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삽질이라고 합니다. 삽질. 사람들이 지금 삽질을 엄청 많이 해요. 또 전도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전도를 들을 때 조금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그러면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네를 두고 아버지를 안 하고 딴 놈한테 가서 아버지 하고 그렇게 있으면 네 그렇다고 네 아들 뜨거운 지옥불에 집어넣나?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쁜 사람이가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박이.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뭐냐?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를, 말은 망아지를 낳죠. 죄인은 죄인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가 마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아버지가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 아버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조금 고상하게 풀면 천국.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반박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
또는 뭐 교회 내가 좀 다녔다. 나 옛날에 교회 안 다닌 건 아니다.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내가 교회 갔는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 많아가지고 내가 그 교회 안 가게 됐다 하고 또 막 따지잖아요. 그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게 놔놨느냐? 왜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개고생 안 해도 될 건데 왜 괜히 딱 만들어 놔놓고 그거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고 믿으면 천국 보내고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듣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질문이 안 되거든요. 질문 자체가 안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인간 만들었었나? 왜 하나님이 지구 만들었나?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기한 거 못 느끼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신기했는데 뭐냐면 이제 아가씨인데 결혼을 안 한 아가씨인데 저는 아줌마라고 계속 불렀거든요. 워낙 제가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그냥 아줌마 하면 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하나 됐어요. 이 아줌마가 아니 나이가 저렇게 계속 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저러다가 보통 여자가 나이 들면 아기를 놓던데 이 여자가 이 결혼도 못하고 아기 놓으면 어떡하나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물어봐서요. 그러다가 혹시 아기 놓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도 못했는데 그렇게 별 걱정을 다 한다 이 뭐 심하면서 결혼 안 하면 아기 안 놓는다 그러네. 이상하다. 결혼 아무리 나이 들어도 결혼 안 하면 아기 안 나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 낳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나 같은 그 동네에서 사는데 어느 날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가 누구예요? 이렇게 아이고 다행이네요. 결혼하고 나서 낳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아기 놓으면 어쩌랍니까 하고 걱정돼서 묻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 꼬집어 말할 수도 없고 이거 근데 질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질문 자체가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아기가 처음에 딱 낳고 나면은 좀 뒤집었으면 좋겠네 하고 뒤집고 나면 좀 기어갔으면 좋겠네. 좀 기고 나면은 일어나면 좋겠네. 일어나고 나면 걸으면 좋겠네. 말 좀 하면 좋겠네. 엄마 해봐, 엄마 봐. 이러다가 그냥 애기가 실수로 엄마 했어. 와, 엄마 했다. 드디어 엄마라고 불렀다 하고 막 기뻐하는데 그다음부터 애가 입 트이고 나면은 자꾸 뭘 묻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걸 묻는데 이게 질문도 안 되는데 애 입장에서는 질문이 된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할 때 믿는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고 정확하게 모르면 대답을 잘 못하게 되고 어쩌면은 나도 질문을 듣다 보면 나도 진짜 왜 그렇지?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 만들었지?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하고 나도 글쎄 말이다. 그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모르면. 그걸 오늘 풀어보자 이거예요. 오늘 날씨 좋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름이 참 좋아요. 나이아가라, 나이 없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참 이런 굉장히 웅장하고 아니면 그 베트남의 하롱베이 같은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쫙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중국의 뭐 장가게 같은 거 정말 막 웅장한데 에덴 동산은 그거보다 막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 동산에 그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놔놓고 그 선악과를 성경에 보면 선악과 옆에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앙코르와트 그 아시는가 모릅니다. 아니면은 뭐 유럽 같은 데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면은 굉장히 큰 건물 있잖아요. 성당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야 웅장하다 막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편으로는 저거 만든다고 사람들을 얼마나 고생했겠노, 그죠? 막 채찍에 맞고 막 죽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큰 거 뭐 건물 같은 거 하나도 만든 게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에덴에 이제 딱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선악과 따먹지 말아요.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논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집이 있는데, 오늘은 날씨도 덥고 하니 다대포 해수욕장에 우리 식구 전부 다 물놀이 하러 가기로 했는데, 집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 전세 살고 있는 그 분한테 오늘 너 우리 집 좀 봐줄래? 우리 좀 놀러 좀 갔다 올게. 아, 예, 갔다 오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요거는 우리 집 통장이고 요거는 요 도장이고 이렇게 못 알려주잖아요, 그죠? 알려주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진짜 그랬어요. 이제 마루청에서 뛰어올 수 있게 한다 해놓고는 중간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문을 다 잠가보세요. 집 문을 다 잠그고 우리 집 좀 봐줘 이러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이제 그래도 또 이 집 아들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 꺼내고 이렇게 하거나 또 물건 없어지면 또 괜히 의심하게 되고 하니까 차라리 문 잠그는 게 속 편하겠다 싶으지만은, 그 집 입장에서 볼 때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집 좀 봐달라고 해놓고는 문을 싹 걸어 잠가놓고 우리 집 봐달라 하면은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 선악과 이거 봐줄래 하면서 선악과를 철장으로 가두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선악과 따먹지는 마라 라고 인격적으로 했지, 문 잠가버리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요것만은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 따먹는 거 알았게요, 몰랐게요? 그 전에 알았게요, 몰랐게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줄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실까? 그럼 또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안 따먹었다 하더라도 그 후대 그 누구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궁금해서 따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따먹으면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독가서 퍼지는 것처럼 죄가 막 퍼져버리면 결국에는 인간은 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래. 하나님이 함정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뭔 줄 압니까? 죄인. 지난번에 요한복음 5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은 낫는데 그건 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또 궁금해진다니까.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에 죄 짓지 말아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새빠지게 예수 믿고 새빠지게 교회 다니는데 죄를 지으면 또다시 또 마귀 소속이 된답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 마음대로 막 교통 위반하고 지 마음대로 막 좀 누가 안 보면 막 침도 받고 막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뭐 이거 무슨 쇠사슬에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피곤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하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맨날 죄책감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대개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죄 짓는 나쁜 행동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범위.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언제부터?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 근데 그게 맞다니까요. 태어나니까 죄인이야, 인간은. 아담이 그 기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순결하고 무죄한 존재였는데 아담이 죄를 딱 짓는 바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독가스 퍼뜨리면 쫙 퍼지듯이 그대로 유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니까 죄인이 된 거라니까요. 억울하죠? 안 억울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니까요. 태어났는데 옛날에 그 노예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노예라 나도 노예라. 정말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엄청 부자라.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합니까? 저는 억울하던데. 표정들이 별로 안 억울하신 표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끌면 끌리는데 끌려가야 돼요. 이렇게 죄가 이렇게 땡기면 반항을 못해요. 땡기면 땡긴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이라니까요. 설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버지가 마귀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거예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전됐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자라니까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원래 거짓말장이라니까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를 유전시킨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짓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뿌리 자체가 아담에서부터 온 죄인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인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스스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로쳐 찾아다니고 뭐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철학도 하고 도덕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 죽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 인류의 숙제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제쳐놓고 엉뚱한 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의 손을 들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야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또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을 거기서 내쫓아버리고 생명나무는 딱 지키게,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딱 만드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 인간이. 성경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설명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하시면 될 건데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비유로 설명을 해야 너희들은 알아듣는데 자들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아들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 알아차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죄를 덮어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아마 마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경이 없는 건데, 제가 또 이런 또 것도 있어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경우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은 경우, 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도 안 먹은 경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은 경우, 먹고 나서 생명나무를 안 먹은 경우, 네 가지의 경우로 제가 표를 딱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럴 것이다, 이거는 진짜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거는 바로 지옥에 갈 것이다. 근데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생각으로만 놔놓고, 어쨌든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가면은, 그런데 계속 이제 생명나무 이야기 안 나오다가 2장 7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딱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대요. 이 말이 참 좋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그런데 또 문제라 이게. 죄 안 짓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기기 쉽습니까? 그죠? 이 세상을 이기기 힘들어요. 세상 이기기 힘들고 마귀 이기기 힘들고 하나님의 시험 이겨야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힘들다 이래 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로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안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 못 먹는다. 여러분 새빠지게 교회 다니고 새빠지게 예수 믿고 헌금도 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도 져버리면은, 여러분들, 예? 여러분 져버리면 생명나무 열매 못 먹는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죄 이야기 아까 이해됐죠? 죄 이야기 아까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나니까 죄다 이거죠.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 같은 문제다.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진짜 이기는 방법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다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내가 가진 죄 문제, 나니까 죄인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저절로 내가 새빠지게 막 연습해가지고 막 근육 단련하고 막 뭡니까 역기 들고 막 하고 막 거울 보고 스파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저가 자꾸 내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걔 이기려고 내가 막 권투 도장에 다니고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싸움 잘하는 하고 딱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다 해결될 뿐다니까 그냥.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믿음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났죠?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잘라가지고 하나 만들고 생명나무 잘라가지고 하나 만들고 이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은 죽게 됐는데 이 생명나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진 겁니다.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 가지고 죽게 됐는데 생명나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는데 이 생명나무가 뭐냐? 인간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살게 됐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셔서 살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요. 우리 죄가 아니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니까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랬죠.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죠. 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기대하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세워두고 먹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한테 율법을 주신 것이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른 데 가서 삽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글에 또는 설교에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짓지 말아야 했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데 그건 인간의 입장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택해놓은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안 먹는, 범죄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내 신분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탈영병이 탈영을 해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또 막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도 하고 했는데 신분이 뭡니까? 탈영병이라니까요. 탈영병이 막 착한 일 많이 했지만 탈영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거나 처벌받거나 해가지고 해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자유인이 안 된 상태에서 새빠지게 해봤자 그거는 해적선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다친 사람 도와주면 해적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신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 바꾸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지역 감정, 무슨 감정, 뭐 남녀 갈등, 또 뭐 지역 갈등, 정치 갈등, 막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다는 답을 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 그러니까 인자는,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은 안 따먹게 놔두셨느냐? 따먹게 놔두셨느냐? 왜 뭐 하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걸 안 보내고 안 내쫓고 놔두셨느냐? 이제는 이제 질문이 안 되죠, 그죠?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셔야 된다.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못 막으시는가?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 같은 거 뭐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그거는 말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쫀쫀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